2024년도 심령 부흥의 둘째 날 저녁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너무 기쁩니다. 함께 예배함이 너무 기쁩니다. 이제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저희의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 영과 진리로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시간 또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안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혹시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지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것.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매우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푸놈펜 설린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의에 기울이고 늘 목마른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번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 주님의 임재하심에 뜨겁고 불꽃 같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부흥회를 어제보다 더 뜨거운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저희의 믿음 없음을 궁일이 보아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항상 멈추지 않고 일하심을 깨닫는 은혜 또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낙심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은사를, 슬픔을 다한 자에게는 위로하심으로 기쁨되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과 싸우느라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로 인해서 아직도 상처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사 이우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이번 부흥의 말씀이 평생에 기억되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날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 맨치로 그러죠? 아까 맨키로 그러듯이 어제처럼 오늘 찬양했던 친구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사람은 모른 척 남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했던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찬양할 건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네. 좀 가까이 이렇게 서 보세요. 기둥 안쪽으로 해서. 네. 지금 카메라 나가고 있으니까 기둥 안으로 들어와야 화면이 나가니까 안으로 이렇게. 어제는 우리 요 앞에 앉아 있는 열심히 보고 있는 동생들과 그 또래들이 찬양을 했고, 또 이제 오늘은 그 형 누나들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든든한 마음이 늘 듭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내일도 그렇고 이 사흘 동안 금요일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찬양을 이끌어주는 이 친구들 너무 고맙고, 이 시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사실은 든든하면서도 걱정됩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아이들과 같이 인생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좀 멋지죠? 우리 이 시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저기에 나가서 기도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찬양팀이 지원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내년에 이제 모집할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유초동부도 그랬고 오늘 청소년부도 그렇고 내일도 청년도 그렇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 이 앞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마다에 이들을 보내셔서 지금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우리의 자녀들, 이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이렇게 데려가시는 이 데려가신다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반주 조금 해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음껏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찬양을 이끌어간 우리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주어진 달란트로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수고와 섬김 기억하시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들 안에 선한 소원과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오늘을 준비하며 오늘을 달려나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들에 대한 꿈을 베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들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삶의 자리, 어떤 곳에서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세 친구들처럼 그곳이 어디든 믿음을 지키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늘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입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배울 때에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에도, 또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살아낼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재능을 주셨으니 그 재능들을 발견해서 그 재능을 더 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도록 삶의 자리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의 앞길이 어떠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모든 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사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이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살아갈지 아직 모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자리마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세요. 네, 이 친구들이 아마도 절반은 되겠죠? 금요일날 절반은 되나? 절반이 안 되나? 아무튼 네, 그렇게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이번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매일 읽을 겁니다. 매일. 이게 큰 주제고 그 안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제 아벨을 생각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근데 아벨만 죽은 건 아니고 그 뒤로 이제 4장을 거쳐서 5장에 가면 다 죽는 게 나옵니다. 아담도 죽고 또 그 뒤로 태어나는 모두도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대신해서 아들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입니다. 외우기 쉽게 세 번째 아들이다. 그래서 셋입니다. 그 의미는 씨 또는 지정된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를 가지고 짓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은 죽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뭐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인물, 거기까지였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실 일들을 이제 정하십니다. 그리고 지정했다라는 뜻의 씨라는 뜻의 셋을 주시고 그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에노스 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제 성경을 안 썼더니 여러분 살짝 왜 성경을 안 보여주지? 라는 표정을 제가 봐서 오늘은 다 썼어요. 그랬더니 2페이지예요. 오늘은 많이 봐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을 주었고, 근데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대해서야 아벨이 했었던 그 모습,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이 잠시 멈추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다시 아벨 동생 셋에 의해서 나온 아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성경을 본 사람은 더 뒤에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잘랐어요. 성경을 봐도 틀리고 안 봐도 틀리고 참 이게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일을
이제 아벨에게서 받으신 것이 끊어졌다가 다시 에노스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오기까지의 창세기는 몇 가지 사건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6장에 가면 6장, 7장, 8장에 뭐가 나오죠? 그거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뭘까요? 나하고 눈이 마주친 6장, 7장, 8장에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홍수가 있죠. 노아 홍수. 이게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홍수가 다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죠? 하늘에 닿기 위해 탑을 쌓아요. 바벨탑. 이 둘 다 어떤 거죠? 홍수가 내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에노스로부터 아벨 가인과 아벨 맞죠? 아벨 갑자기 아벨로 시작했다 끊어졌다가 에노스에 의해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섬김,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연결이 되는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워버리시는 일, 노아의 홍수로 8명만 남고 싹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이 너무 악했던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주인공 에녹은 어느 때 사람이냐? 홍수 직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악했다는 거죠. 에녹이 악한 게 아니라 에녹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악한 겁니다. 물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900년씩 살았기 때문에 뭐 100몇 살에 낳고 100몇 살에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시대가 우리처럼 뭐 한 세대 두 세대 몇 명 안 되지만 이게 뭐 1000년이 넘어가는 긴 시대입니다. 그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인의 모습을 담는 모습이 나와서 제사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래서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성경은 그걸 한탄하셨다.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할 만큼의 표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실수하신 내용이 아님에도 그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그래서 노아를 택하고 노아를 통해 사람들 8명만 남기고는 다 죽게 하는 일을 벌이셔야 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이 창세기에서는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네, 그가 365년을 살았는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몇 년을 살죠? 969세. 969살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65세, 에녹 65세에 나와서 이제 지금 제가 숫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아담 뒤에 셋, 그 사이에 계속 나가는 이 사건 속에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생기고 그 뒤에 이제 에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에 의해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는데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속에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에게 저주를 하거나 그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거나 이건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살고 죽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아담에게 한 말이죠.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너의 생명은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간 사람 둘이 기록이 돼 있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가 누구? 엘리야죠. 엘리야는 할 일을 다 하고 갔어요. 물론 에녹도 할 일을 다 하고 간 겁니다. 이 일 하는데 넌 거기까지만 해. 그 거기까지만이 그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날수는 다 채우고 가는 겁니다. 못 채우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걸 다 못 채우고 천수를 못 누리고 가는 경우는 없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다. 그러니 몇 살을 살고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 몇 살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몇 살까지 못 살았으니까 안타깝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거밖에 못 살아. 하나님이 그만큼 살게 하신 거 우리가 보고 못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다? 월권인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에 가셔도 사실 그 말하기는 쉽지 않죠. 살 만큼 사셨습니다 이 말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그 말은 어려워요. 99세에 돌아가신 분에게 다들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조금만 더 사셨으면 100인데 백수를 했어야 되는데 99년 살았는데 그 몇 달 못 채워서 100이 안 된다고 안타까워해요. 조금만 더 사셨으면. 그 조금도 왜 이 땅에 살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99년을 힘들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고 싶은데 그렇게 사신 분에게 조금 더 살다 가시지. 아니 천국에 가신 분에게 왜 조금 더 이 땅에 있다고 하는지 우리 생각에는 천국보다 여기가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에녹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죽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이제 숫자가 이제 나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365년을 살았으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그럼 앞에 65년은 왜 그 얘기가 없을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는 365년 동안 동행했다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65년 뺀 300년만 동행했어요. 그럼 65년은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무드셀라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긴 거겠죠.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전환점, 잘 섬기던 분이 삐딱하게 하는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던 모습에서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전환점, 에녹처럼. 자,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만 쓰여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조금씩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해석의 그 이름의 뜻의 하나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죽으면 터진다라는 말, 이거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어진 의미 쪽으로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죽자 하늘이 터져서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고 그래서 죽으면 터지는 일, 그런 이름으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학자들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제 홍수가 나는데, 무드셀라가 에녹이 65세 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182세가 됐을 때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이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69세입니다. 왜냐하면 187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태어나서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되는 것은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이해가 되시죠? 무드셀라가 182에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187에 낳았고 182에 또 낳았는데 얘가 노아예요. 노아가 60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187, 182, 600 다 더하니까 969.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그때 홍수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한참 뒤, 1000년도 더 훨씬 뒤에 어떤 일을 보고, 그리고 지금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당장 며칠, 몇 년이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10년 하면 이때 한 100년씩 봐도 될 만큼 긴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뒤에 벌어질 어떤 일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여러분 모두 믿으시죠? 대답이 시원찮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좀 힘드실 것 같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죠? 네, 다시 오시는 거 언제 오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에녹도 그걸 몰라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너 죽으면 세상 끝난다. 어떻게 아들을 키웠겠어요? 빨리 죽게 키웠을까요? 아니면은 늦게 죽게 키웠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먼저 되게 죽잖아요, 아들보다는. 그러니까 아들이 300살 됐을 때에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669년을 더 사신 거예요. 969세니까 300을 빼면 669년을 아버지 없이 이제 산 겁니다. 고아로 그 긴 시간을 이제 살았어요. 고아 그러니까 이상하다. 600살인데, 그렇죠? 에녹이 장차 되어질 어떤 일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인지 기억하실까요? 언제 한 얘기일까요? 우리 성경을 잘 아는 유리. 모르겠어요? 창세기 18장 정도 되면 뭐가 있을까? 짜자잔. 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잠깐 만나죠.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 그 사건이 있을 그때 가시니까 어디 가십니까? 내가 너에게 뭘 감추겠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거기 너무 악해졌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놀래죠. 왜 놀래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조카가 살아요. 조카가 사는데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기로 조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다 멸하신다면 의로운 조카도 죽게 되니까 이제 그 사자들에게 이야기하죠. 50명이 있으면부터 시작하는 일을 하죠. 10명까지. 조카가 오래 살았는데 지역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는 사람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게 최소 적어도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 주변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을,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누군가가 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그렇게 봤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죠? 없었어요. 롯 하나만 힘겹게 그걸 견뎌냈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 아내와 2딸, 사위들은 안 가겠다고 포기해서 나오다가 아내마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딸만 둘 데리고 멀리 도망가서 삽니다. 나머지는 그 성은 다 유황불에 의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도 그런 시대예요. 에녹이 살고 있던 그때에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 악해서 내가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 에녹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사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기는 예수 믿고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뭐 괜찮던데요. 저 교회 다닌다고 뭐 요새 어렵지도 않고 제가 뭐 교회 못 나가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없고, 내가 게을러서 늦잠 자서 뭐 내가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처럼 편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요 정도일까요? 그렇게 예수 믿기 편한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리고 동행하며 살지 못할까? 왜요? 주일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진다. 그 붙들고 늘어지면은 다양한 것이 있다. 바쁜 일, 미운 일, 화나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거기에 또 하나 내가 열심을 냈으니 됐다라는 교만함까지 다 섞여서 우리의 1부터 10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더 나은 제사가 아닌 가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했던 겁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 야단을 맞지, 성경 안 읽은다고, 교회 숙제 안 한다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지,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의 성경을 감춥니까? 때립니까? 옷을 찢습니까?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에녹 때는 그랬거든요. 모두가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에녹이 뭘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첫 번째 동행의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오랜 뒤에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태어날 때에 어떤 우리 태몽이라고 그러듯이 태몽이든지 환상이든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듯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질 것을 아신 하나님, 아니 아담부터 악해진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았고 아벨도 받고 에노스도 받고 그렇게 봤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 에녹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그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자 에녹이 결정한 겁니다. 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결정,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은 결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5절에는 에녹을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둘 수 없어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왜 에녹만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 보기에 에녹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니까 에녹을 그렇게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을 왜 두셨을까?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두신 거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도 필요하고 라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들이 있어야 노아가 나오는 거고, 노아가 열심히 살아서 600살이 돼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니까 그 때를 위해 누군가는 살려두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하나님을 만난 에녹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나를 지금 살려두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분과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함께 걷는다는 거죠. 함께 걸어가는 경건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분리된 어떤 수도원이나 이런 깊은 산속이나 혼자만의 이런 공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도 소중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불교는 다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서 옹달샘 마시면서 그분들을 돌을 닦았는데요, 지금은 저들이 깨달음이 깊어져서 내가 깨달은 이 놀라운 것들을 이대로 산속에서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포교원을 짓기 시작해서 이젠 도시로 절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절 봉은사,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거기로 봉은사를 세우신 그 첫 스님은 후손 중들에게 자기 혈족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는 바람에 맨날 싸웁니다. 봉은사는 땅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룡사, 능인선원, 죄송합니다, 이제 서초동에 있는 절만 얘기해서 감 나가는 데 있는 만화의 조계사, 종로에 있는 조계사, 그리고는 조그만 이 절들이 도시 안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와서 뭐 하는지 아시죠? 도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깨달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도시로 내려왔는데, 그 후에는 열심히 교인들끼리 뭔가를 하기 위해 기도원을 사고 뭐를 수양관을 사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진리가 아닌 것은,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러 들어오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진리가 없어도 되는 그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우리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서 살다 죽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뭐가 바뀐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살라고 두셨는데 우리는 여기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다 어디로 간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호프나 로고스 대표적으로, 또는 SIA 또는 엘드림은 그래도 조금 저기한데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엘드림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뭐죠?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해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다 교회 나가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학교가 어떤 느낌이어야 돼요? 다 교회 되는 아이들만 있으니까 어떤 느낌? 선생님도 교회 다녀, 애들도 교회 다녀, 교장선생님은 푸놈펜 설린교회 집사님이셔. 이러면 이제 그럼 그 학교는 어때야 돼요? 학교 계속 거론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엘드림, 하나님의 꿈,
예, 엘드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꿈 맞나요? 네. 그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학교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될까? 엘드림은요, 여기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캄보디아에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도 휩쓸고 있고, 공부면 공부, 미술이면 미술, 노래면 노래, 뭐 이런 걸, 특히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만큼 하면 됐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예, 네. 엘드림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났어요. 그 주변 마을에 코로나 때 다 어려웠는데 여기는 막 떴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이 나와서 코로나 때 나와서 마스크 쓰고 출근해서 다 찍어갖고 그래갖고 딱 영상 보내서 그 옆에 즐비한 큰 그룹들이라는 학원들 다 문 닫을 때, 그래 애들이 학생 수가 막 늘기 시작했고, 거기 가면 애들이 실력이 있는데요. 영어도 잘하고 인성도 좋아지고 재능도 막 나타나고, 체육면 체육,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막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교육부에서 막 상 준다니까요. 지금 장관상 주고 차관상 주고 무슨 상 주고, 우리 여기 상 받은 친구도 여기 있잖아요. 예, 제가 맞는 말이에요 이거 다. 그럼 다른 학교, 로고스, 호프, 오래된 학교, 그 학교들은 어때야 돼요? 말 그대로 로고스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호프, 하나님의 소망이야. 학교 이름이 엘드림이나 호프나 로고스는 다 멋진 이름들이야. 여러분 거기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천국? 어때요? 자신 없죠? 왜냐하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왜 못 산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나는 동행 안 하면서 남들이 동행해서 천국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다? 도둑님 심보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을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는 천국이다 아니다? 노코멘트. 예. 천국이라 그러기도, 아니라 그럴 수는 없고, 그러기도, 그치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천국을 만들어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만들자니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 근데 에녹은 달랐던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몇 명을 전도했다, 그 주변이 천국이 됐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년 만에 그를 데려가시죠. 보통 900년 살 때에 3분의 1밖에 안 살았는데 애를 데려가신 거예요. 365세 된 애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다 900인데, 그러니까 지금 90년 살 때 30살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왜요? 세상이 어떠한지.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땅이 전부가 아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땅이 있다, 나라가 있다를 보여주신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근거로 나갔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 훗날의 일을 지금으로 끌어와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냈다. 그리고 나온 인물들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걸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가 뒷제기를 놔줘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오실 때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 이 6절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6절이 뭐였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여기 중간에 하나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뭐가 있냐면 열심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 열심히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에 그게 빠졌어요.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 그러면 모두가 열심히 찾을 건데 열심히 찾는다는 말이 없이 그냥 찾는 사람 상 준다니까 우리 지금처럼 적당히 찾는 거예요. 본래는 열심히 찾아야 얻을 수 있는데 적당히 찾으니까 그 상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에녹은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겁니다. 알고 있다고. 나 알아. 나 믿고 있어. 나 집에서 기도해. 나 집에서 성경 읽어.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모습이 요구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어떤 분이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오늘 새벽에도 했습니다. 새벽에 혹시 들으신 분은 자막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마지막 같이 읽죠.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뒤에 안 나왔군요. 내게 부탁한다는 말이 안 나왔군요. 이 내용은 전부 그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어떨지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 느린 것 같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하시나 싶은데도 너 내가 가는 그 길은 나의 열심으로 이룰 길이니 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 사실을 에녹이 안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저는 우리 설린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은 일어는 났는데 함께는 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가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에 분명한 확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고, 성령이 오셔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니,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동행이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걸어야 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열심히 찾는, 주님을 바라는,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찬송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와 같습니다. 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에 마땅한 그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주님과 세상을 기대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그리에서 300년을 그러 살아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던 것 같이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열심히 주를 찾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비우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서 나도 눈물이 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손을 내미는 곳에 나도 손을 내밀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에 나도 기꺼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리마다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악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주를 찾고 열심히 주께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줄을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선배들이 증거를 삼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아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설린교회가 이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푸놈펜 설린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소망 가운데 인도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푸놈펜 설린교회로 모으사 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역할에 한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는 그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서 성령의 위로가 있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소망인 줄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며 더러운 곳에 소금으로 깨끗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이유가 있으니 그 세우신 이유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불러 모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성도들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어려운 사회생활이 힘을 얻게 되는, 부족한 믿음이 믿음을 더하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김성래 선교사님이 이제 반콰이어 팀이 내일 이제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내일 출발해서 17일 날 돌아오는데, 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 저들이 가서 사역하고 섬기고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난민 부족과 학교와 그 교회들이, 원주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안전하게 첫 해외 여행들일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를 나가는 반콰이어 팀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콰이어 선교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세우며 협력하며 나누며 베풀며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늘어내는가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악한 영이 대적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저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흥에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온 소원이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연약한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가 연약하신 분은 자기의 손을 아픈 부위에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업과 일터와 직장에 또는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놓고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어른들 같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약한 부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를 기억해 주시고 지난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그 부위마다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면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시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를 찾고 주의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이 우리 그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삶으로 나를 채워가겠다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안타까워도 답답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걸으시는 줄 알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내 자금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보잘것없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기억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같이 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오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복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이 부흥회,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만난 사람으로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노라고, 그 내용으로 내 삶을 채우겠노라고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섬기는 사역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에도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